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또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를 다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들도 딸도 되는 직책을 허락하고자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시대 상황이나 실크로드의 길이 활짝 열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대가 되고 교통 환경이 아주 발달이 돼서 지금 같지는 않지만 옛날 시대에 비해서 당시에 2000년 전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실크로드가 활짝 열리고 영적인 무드가 무르익고 그리고 예정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비로소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4000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맨 처음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이 비롯된 이후에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는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암흑기, 이 흑암의 시대가 40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메시아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나하고 계약한 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완전히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이 지경이 됐으니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믿으면 이제 계약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은혜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나 혹은 또 욥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스가랴나 말라기나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 메시아 기다려라. 이게 구약 성경에 456차례나 분명히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는 아이들이 듣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마지막 아침 먼동이 트고 반짝반짝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막상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니까 4000년 동안의 흑암보다는 더 이제는 깜깜하게 어두워진, 그래서 여러분 이 암흑시대가 400년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시엘의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많은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는 기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외수나 천상병이나 중광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3대 기인이라고 하는데 시엘의 요한은 당시에 원조 기인이었어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집에서 솥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산에서 들에서 나는 토종꿀을 먹고 우리처럼 이 양장되고 양복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무스탕, 천연 무스탕 짐승의 가죽을 걸쳐 입고 우리처럼 안경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고 이런 기인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이제 진짜 메시아 오셨다. 그리고 시엘의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엘의 요한을 메시아로 이 친근하게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따라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온 세상에 스피커가 됐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에게 나타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 이건 아니에요. 제가 무릎을 꿇고 제 머리를 내밀고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세례를 받겠다고 내게로 나오시다니요? 이건 아니에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만 받는 건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 오는 쪽쪽 다 머리에 손 얹고 물 들어가서 침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옳다, 타당하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맞다. 이걸 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도 세례 받았는데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세례 안 받을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인생은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이 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인류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어서 주님은 어린 아기로 그냥 30살 먹은 청년으로 오신 게 아니라 50살 먹은 경륜 있고 덕망 있는 이런 중후한 학자로 오신 게 아니라 똑같이 아버지는 없지만 수양 아버지뿐이지만 어머니 몸에서 280일을 다 지내고, 그리고 이 처녀가 산고딸이 돼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또 6월절이 돼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또 이 소년시대 자라나는 과정도 있고, 12살 먹어서 한양에 올라가서 성전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이런 광경도 있고, 차근차근 30살까지 이렇게 보통 친구들하고 똑같이 나사렛이면 나사렛, 갈릴리면 갈릴리, 또 가버나움이면 가버나움 다니면서 골목 쏘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저는 이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목공소에서 내가 그때 거기 가서 그 목공소에 들어가니까 88 올림픽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목수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의 목공소의 목수들이 자랑하던 이런 때를 연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30년을 지내시다가 이제 여러분 31살, 32살, 33살 3년 동안 사생활 30년, 자기 생활 30년 지난 다음에 공생애로 들어와서 비로소 메시아를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타는 목마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생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드리자면은 인생은 다 병이 들어있는데 병든 인생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인생이 다 가난해요. 돈이 많던, 달러가 많던, 주식이 많던, 땅이 많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죽음 외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이거는 임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지 가난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혜를 보시면 안에도 주머니가 없어요. 밖에도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다 병이 들어 또 가난해. 그 다음에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가난한 인생도 기다렸고 죄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메시아가 와야 인생의 병도 고쳐주고 이 병은 몸뚱아리에 있는 병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영혼의 병 그리고 우리의 가난은 돈 없는 빈털터리의 가난뿐만이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영혼의 공허함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은 국법에서 상법이나 민법이나 어떤 이 세상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완전히 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죄인이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이런 분이 오셔야 그래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2절 말씀에 이후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예수님께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감옥소에 가게 됐어요. 왜 갔을까요?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을 막 무도하게 그냥 막 잘못은 다 잘못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국회의장이면 의장 대법원장이면 대법원장 장관이면 장관 국회의원이면 의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리 요한은 용기 있는 설교자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이 권력자들의 눈에 나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진짜 당신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빨리 아니라 하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어요? 빨리 말하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 와서 3절에 보시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석탄해서 석가탄신일도 하고 또 공자 출신일도 하지만 사실 거룩한 생일은 주님밖에는 붙일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생일이 성탄절이 맞습니까? 이 말은 진짜 당신이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의 생일이 아니라 거룩한 생일, 성스러운 분의 생신이 진짜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사명인데 첫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마카리오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선구자이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심이 생겼다. 감옥소에 있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졌는지 갑자기 의심이 생겨서 진짜 저 사람 맞을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이런 의심이 생겨가지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이나 우리가 이 장로교에 같이 했던 이 요한 칼뱅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은 의심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감옥소에 갇혀 있고 조금 있으면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자기 밑에 있던 따르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다 보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 제자들한테 확신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도 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의심하지 않는다. 요한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직 메시아를 의심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의구심, 그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줘야 천하 만민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거다. 이런 어찌하든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모두가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잠깐 동안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의심이 생길 수 있을 수 있고 자기는 믿지만 제자들이 의심할 수도 있고 두 판 다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상황은 시대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락이 극심했고 종교적으로도 타락이 극심했고 그리고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극심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이 한 소녀의 춤값으로 헐값에 전나가는 헐값에 팔려나가는 이런 형국. 지금 세례 요한이 5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거룩한 의인인데 어떻게 이분을 돈 가지고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어린 소녀가 춤 한 번 잘 췄다고 춤값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내주겠다니 말이나 되겠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있던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을 보셔요. 자, 모든 민중이, 모든 백성이 아직은 까막 눈이어서 다 몰라도 제사장은 알고 있어야 돼요. 랍비들도 알았어야 돼요. 서기관도 알았어야 돼요. 혈맹당원을 자처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타락의 시대가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원래 여러분 사람이 동병상련,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서로 불쌍하게 여긴다는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미망인이 미망인의 속을 알고 노총각이 노총각의 속을 알고 실업자가 실업자의 속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회적으로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피리에 맞추어서 춤출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애곡을 하면은 같이 울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옛날에 부잣집에서 부모님 상을 당하면 곡소리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울게 만들려고 울음꾼들 사가지고 이 놉을 사서 일당을 주고 당신 부모 아니지만 내가 당신에게 일당을 줄 터이니 오늘 실컷 같이 울자, 울어주라. 그때 다 여러분 눈물나게 울고 여러분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연극하는 사람 보세요. 멀쩡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잘 노래 부르고 있다가 감동에 이 감정에 몰입이 돼서 퍽퍽 울고 눈물 나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피리 불면 춤출 줄 알고 고골하면 가슴을 치고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어제 식탁 교제하면서 어떤 우리 교우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요즘에 뉴스 보기가 무섭고 뉴스 보기가 겁이 나고 뉴스를 보기가 싫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포츠 센터에서 여성 목욕탕에서
4시간을 죽지 않고 유리를 치고 이 유리가 깨져라 깨져라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죽어가요. 지금 불나서 나갈 수도 없어요. 바로 사람이 여러분 죽어도 아까운 일인데 4시간을 살아서 이 애절하게 애우느라고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이러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오늘 성탄절인데 말씀 전해야 될 그 사람들도 돌아가셨잖아요. 뭐 돌아가신 분들은 다 돌아가신 거지만 그런데 이 시대가 똑같이 이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제각각 산다 이거예요. 어떻든지 내 집이 있는 사람은 하여튼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이라도 집에 올라가야 내 집이 없는 사람은 팍팍 떨어져라. 팍팍 떨어져. 그래야 우리도 집 사지. 심정이 여러분 이러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혼란이 올 만큼 극심한 타락의 시대, 희망도 없고 기준도 없고 선악의 분별도 없고 의인들이 배척받는 시대, 위기의 시대에 대부분의 인생들은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이제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메시아나 왔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그래야 되는데 메시아나 왔으면 이런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이러했습니다. 주님은 병든 인생을 부르러 오셨고 어떤 병이라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병이 아니겠어요?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있다. 못 걷는 사람 장애자들이 걷고 있다. 그리고 한센씨 병 걸린 사람이 깨끗해졌다.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있다.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와서 현장에서 본대로 가서 보고해라. 너희 선생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장애우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장애우는 맹인이라 했습니다. 사람 몸이 1000냥이면 눈값이 900냥이라고 하니까 소경은 이미 900냥은 없어요. 100냥밖에 안 가지고 살아가니까 차라리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손이 하나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여러분 이 1000냥 중에서 800냥, 900냥은 가지고 있다 해도 눈이 안 보이면 900냥은 다 없고 100냥 가지고 사니까 그런 소경이 광명천지를 보고 이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게 되는 이 광경, 그리고 눈은 떴는데 이 눈은 뜨고 있지만 글을 안 배워가지고 업문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보면 소경이에요. 지적으로 소경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다 주님이 받아주겠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체 장애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를 대득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더욱 영적인 소경들은 주님을 만나면 다 주님이 받아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아들을 가지고 계시고 상대방이 딸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두 아이가 이제 서로 사귀다가 어느 정도 필이 꽂혀서 내 이상형이 당신이야, 가서 잠잘 때 내 꿈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고 친해지면은 둘이 이제 우리 계속 부부돼서 같이 살까? 그러다가 부모님께 이제 통보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가 선택권이 없어가지고 지네들이 다 해놓고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보십시오. 상견례 한다고 양쪽에 이 사돈 될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쪽은 너무 잘 살고 우리 못 살면 얼마나 기죽어요. 얼마나 스타일 구겨요. 저 집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지위가 높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또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습니까? 우리는 사돈 간에도 또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동창회도 모이면 그래요.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다 나왔다가 한 5, 6번, 10번, 20번 다녀보니까 거기 나 갈 때 못 되더라. 전부 행시한 친구들만 와서 50억을 벌었느니, 뭐 이제 교장 은퇴하느니, 뭐 어떻게 됐느니, 다 이런 이 사회에서 그래도 노릇하는 사람들만 지네들 이렇게 판이지 우리 가가지고 기죽어서 못 있겠더라. 그리고 여러분 다 동창에 빠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천층 만층 9만층의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께 서운한 일 당한 분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무한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제 사정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좋은 친구가 메시아로 오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은 가난하면은 예수 믿기에 불편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여러분 늙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다 차지한 때가 얼마나 역사상 많았습니까? 이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실컷 잘 살다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실컷 배웠으니까 사람 행시하다가 지위 높은 사람들은 실컷 땅땅거리고 살았으니까 이제 몰락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돈도 없지요. 배우지도 못했지요. 지위도 낮지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얼마나 우리 분통 터졌을까요? 어머 폭포게 얼마나 내 가슴을 쳤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셔요.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슬픈 자들, 가슴을 찌고 애통하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잘난 사람들은 내버려도 자기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자녀가 한둘이시지만 5, 6, 7, 8, 9, 10 될 때 자, 우리 같이 11남매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8놈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나 다 잊어먹겠다. 지네들은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연락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다 잊어먹겠다. 3놈은 나 못 잊겠다. 저 아이들은 결혼한 거 보고 내가 눈 감아야 되겠다. 저 아이는 집 하나 사는 거 보고 눈 감아야 되겠다. 저 아이는 제대로 된 직장 하나라도 가는 거 보고 눈 감아야 되겠다.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똑같지 않을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내버려둬도 지 앞길 잘 가리고 지 혼자 잘 사는데 우리같이 병든 사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주님이 더 챙기신다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적어도 예수교의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칠거지약. 그리고 여러분 이 IS가 섬기는 교나 공자님 섬기는 교 같은 데는 이게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 신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막 계단이 다 있어가지고 하류층은 거기에 신도가 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교는
1번이 고아, 2번이 미망인, 3번이 행여병자, 4번이 노숙자, 5번이 거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틀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우대하고 받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VIP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천하고 못난 소자들이 VIP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서글픈 일은 가난하여 배가 고픈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서운한 일은 가난해서 헐벗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일은 가난해서 집이 없는 겁니다. 가난해서 배고프고 가난해서 헐벗고 가난해서 집이 없고 이런 이 고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제가 그전에 김범권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이 노숙자들 상대해서 밥 해줄 때 가서 설교하던 그 자리에서는 이 설교를 한다면 더 은혜스러웠는데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쌀에 쌀을 골라 잡수시고 이천 쌀이니 강화 쌀이니 그리고 집도 여러분 일본에는 장관들도 13평 15평이라는데 우리는 30평 집이 좁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는 얼마나 빵빵하게 돈을 다 넣어놓고 사십니까?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이 내 환경하고는 너무 지금 차이 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돈짝이 휴지짝에도 쓰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난해요. 다 가난해요. 내 것은 없어요. 죽음 밖에는 내 것이라고 장담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배도 고파셨고 헐벗기도 하셨고 집도 절도 없이 움막에서 살고 동굴에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친히 당신이 가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짐승이 꼴을 먹는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일생을 길지는 아니했지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헐벗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 그 가림이 여러분 화가가 가림이지 실제 예수님의 처형 장소에서는 예수님은 나신이었고 다 벗은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것도 사흘 후에 되돌려주는 이런 여러분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은 가난하셨으면서 뭘 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헐벗은 인생들에게 흰 구원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집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만 2천 스타디온이 서울에서 동경까지 갈 수 있는 이게 가로 세로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는 층간의 이 여러분 높이가 10m가 되지 않지요. 지금 우리 2m도 안 되는 사람이 손 펴면 천정에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예비하신 이 매니맨션은 얼마든지 높여도 이렇게 따닥따닥 짓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들 다 수용할 수 있는 넓고 넓은 어마어마한 집, 길도 황금으로 깔고 문마다 진주문을 달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황금 쌀을 먹고 살 줄 믿습니다. 그 황금 쌀이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만큼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으니까 우리가 좀 살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잘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은혜스럽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참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간에 죄인에 대한 메시지는 어제도 많이 해서 죄인들이 메시아가 필요한데 죄인을 위해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부분을 짧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도 칭찬하셨지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대빵인데 천국에 가면 아무리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와 삭개와 같은 세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현장의 여인과 우물가의 여인 같은 창기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왼편 강도와 돌아온 탕자 같은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거룩하고 기쁜 예수님의 성탄절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은혜롭고 좋은 성탄절날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탄절날 선물도 좋고 용돈도 좋고 근사하고 그럴듯한 맛있는 레스토랑이나 식사 모임도 좋지만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요. 주님과 같이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고 충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45만 국어 단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할 길이 없고 이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고 우리 귀로는 듣지도 못했고 우리 좁은 소견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세계를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겠다.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